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34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마태복음 6장 22절이요. 다시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34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구원입니다. 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 길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몰랐어요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그 말씀대로 행하였는가를 보는 거. 믿는다면, 그래서 영생을 들어가기 원한다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 그걸 믿는 거죠. 그 말씀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먼저 해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된다. 너희들은 지금 필요한 것이, 지금 구하는 것이 뭐다? 먼저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가 먼저고, 기도가 그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거기에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그것을 알지 않으면 모르십니까? 아셔요. 그런데 지금 뭐 하기를 기다리세요? 먼저 영생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먼저 구해라는 거예요. 그걸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주시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네, 분명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같은 비중으로, 동등한 비중으로 중요한 것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없죠.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왜? 할 수가 없다는 거. 두 가지를 똑같이 동등한 비중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네. 우리는 언제나 둘 중에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람의 그 속성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고. 네.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어디냐 이러죠. 네. 그래서 그 가장 좋아하는 재물보다 누가 더 앞서야 된다? 하나님이 더 앞서야 된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목숨이다. 네. 목숨이다.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그건 뭐냐는 거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영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행하는 삶으로 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더니 60절 말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다 떠나가죠. 그러면서 다 떠나가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누구에게 생명이 있다?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런데 6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믿어야 뭐 하는데? 구원을 얻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다? 자기를 팔 자다.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언제부터? 처음부터 알았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누구다? 7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이 예수를 팔자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믿지를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안 바꿔요. 문제는 그거예요. 예.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12제자가 똑같이 들었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죄를 버리지 않는다고요. 여전히 도적질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까지 어떻게? 여전히 도적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구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야? 겉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받은 자예요. 우리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현주소를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그 말씀을 믿냔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바뀌었냐는 거죠. 어떻게? 자, 68절 함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고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해야지만이 어디를 갈 수 있다? 천국을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지 않으니까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12제자에게 세 족씩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닌지라. 누가 아니요? 마귀를 벌써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귀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를 따라다니지만 나를 따라다니면서 제자 중에 뽑혔지만 그 마음속에는 누가 주장하고 있다?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그 죄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걸 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누구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러면 나는 한번 믿으면은 뭐라고 그랬어?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한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그 말을 갖고 막 붙들고 늘어지잖아. 누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 교리가 그러니까 한번 믿으면 영생이라니까 막 거짓 부리고 있어. 근데 성경에 어디가 그 말씀이 있냐고요. 예수님부터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뭐하면? 불법을 행하면 뭐하면? 말씀대로 네가 네 스스로의 삶이 네 속에 있는 죄가 너의 의지로 인해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어쩐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깨끗하지 않으면 내 말로 인해서 네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예요. 믿느냐. 성경에 어디가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계속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변화되라, 버릴 거 버려라, 하라, 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순종해라,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그 말씀이 다 버려버리고 어때? 내 고집대로 한번 어떻게 들은 말씀으로 나한테 유리한 대로 힘든 거는 몰라 안 해. 구하라 주실 것이 하는데 구하지도 않고 어때? 어디 그냥 예언만 받으러 가서 축복의 말씀만 받으면 자기가 축복 받은 줄 알아요. 그럼 그 말씀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집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구했어. 입을 것을 구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응답으로 필요하니까, 정말 필요하니까, 급하니까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또 초신자 때는 어때요? 하나님과 그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형편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점점 뭐가 생겨요? 점점 뭐가 생길까요? 욕심이 생기죠. 더 많은 것을 구하고 더 좋은 것을 구하고 이 땅에서 막 높여지는 것을 구하고 그것만 하고 앉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육적이고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네가 영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가 되지 않고 너의 삶이 변하지 않고 네 생각이 변하지 않고 네 죄성을 네가 저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버리지 않으면 영의 구원은 소용이 없다. 살리지 못한다. 육적인 축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래서 육을 위해서 사는 자가 어쩐 자다? 믿지 않는 자요. 왜? 뭘 믿지 않는다고?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 제자 중에 하나라도 예수님 뭐라 그랬다? 마귀다 그랬다.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32절까지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뭐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아라? 이 땅에 공중의 새도 또 백합화도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는 뭐야 지금? 내 자녀야. 나의 자녀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굶어 죽게 할까? 내가 너희들에게 입지 못하고 벌거벗고 다니게 할까? 필요를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있어야 될 줄 알아. 그래서 시시때때로 그것을 주는데 우리는 관심이 어디에만 있어? 거기에만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26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은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하나님께서 들의 꽃도 또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런데 무엇으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들을 그렇게 버려둘까봐 염려해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냐? 그것은 뭐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계세요. 내 모든 사정과 형편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자,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어떤 게 필요할지 아세요. 그래서 그 필요할 때 주시고자 하실 때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먼저 뭘 구해야 된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해라? 내일 염려해라. 어떤 사람은 그냥 10년 후, 20년 후를 염려해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람,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와갖고 뭘 염려를 해? 노후를 염려해. 늙으면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늙어서 누가 나를 돌봐주냐 이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인천에 집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저기 남은 노후를 왜 혼자 사니까 당연히 시집을 안 갔으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나의 노후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지금 몇 살인데
아직 그 저기 뭐야 그 교통카드 저기도 무료로 지하철 그것도 안 된 거 보니까 아직 65세도 안 됐어. 근데 지금은 뭐하고 있어?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이 되면 일은 안 해. 일은 하기 싫어. 할 줄 몰라. 나는 일할 줄 몰라. 청소도 할 줄 몰라. 음식도 할 줄 몰라. 뭐만 하면 좋겠어? 그냥 편하게 뭐 어디 일을 직장 간다면 그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나 받고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꿈 깨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는 걱정해요? 그 당장 지금 걱정해야 될 거, 지금 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안 하고 누가 나를 책임져 줄 것인가 지금 정해야 돼. 그걸 내가 지금 책임 있는 대답을 누군가로부터 들어야 돼. 그러한 염려를 하고 있을 때 현실적이에요? 아니에요? 비현실적이죠. 그 누가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해 하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다고. 일하라고 가서 건강한 몸으로. 왜 일을 안 하면서 그러냐? 일해서 돈 모아라. 누가 쓸 사람도 없고 달라는 사람도 없고. 일해서 돈을 모으면 너 걱정할 일이 뭐 있냐. 이제 그랬거든요. 어쨌든 뭐가 문제예요? 필요 이상의 염려를 하고 필요 이상의 10년 후 20년 후까지 잡아 당겨가지고 물론 대책을 세우는 건 좋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염려만 하고 앉아있는 게 문제라 그 말이죠. 한 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고 그날의 괴로움을 뭐 해야 돼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날의 필요를.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날 하루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를 절대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어때요? 또 생각만 해도 주시는 은혜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33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럼 먼저 뭐를 해야 되냐? 먼저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려면 뭐 해야 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서 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22절 23절 이제 이게 마무리 말씀이 되는 거예요.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아멘. 눈은 뭐다? 몸의 등불이다. 그 몸의 등불인데 그 몸의 등불인 눈을 통해서 뭘 받아야 된다? 말씀의 빛을 받아서 어디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 봐야 돼요? 영안을 열어달라고, 환상을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예언사역하게 해달라,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영안을 열어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의 빛을 받아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악한 것, 추한 것,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그 어둠을 보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빛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냥 무조건 따라만 다니면 됩니까? 생명의 빛을 얻게 해달라고, 내가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 빛을 내 몸의 등불인 눈을 통해서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먼저 고백되어져야 돼?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눈이 감겨져서 소경이 되면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소경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눈을 어쩐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지 못한다고 고백을 안 해요. 나도 전에는 그걸 몰랐어. 그냥 누가 그러다 어떻게 그걸 몰라? 의사한테 누군지 어떤 사람이 아픈데 의사한테 애들이 자녀들이 뭘 물어보지를 않는다고 어떻게 한마디도 물어보지도 않고 의사가 말한 대로 예예만 하고 있냐고. 모르면 뭘 물어봐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해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해서 헤매고 힘들어하고 이런 경험이 있으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걸 알면.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도 모르고 이것도 저것도 그 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의사가 말하면 뭐라고 말해? 예의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해야지. 근데 조금이라도 무슨 그런 돌발 상황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잖아요. 근데 아예 모르면 물어볼지도 몰라요. 제가 하나님께서 믿음이 뭔 줄 아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질문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도 안 했구나 하는 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뭘 물어볼 줄을 알아야 물어보죠. 이렇게 묻는다는 자체를 몰랐는데 그잖아요. 우리는 누구한테만 물어봐야 되는 줄 알아? 목사님 사람한테만 물어봐야 되는 줄 알고 사람한테만 물어보려고 물어보는데 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대답이 안 와. 그러니까 그냥 끙끙 앓다 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하라고. 근데 왜 안 하냐고. 그 기도 그것을 낱낱이 물어봐야 된다는 것을 모르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셔요? 말해라. 네가 보지 못하냐?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근데 뭐가 문제요? 나는 봐. 나는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알아. 뭘 하나님을 물어봐? 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 우리 안 그랬어요 예전에? 그 자체를 몰랐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경험하니까 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구나 아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 자체를 몰라. 눈 뜨고 있으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 우리도 소경이요? 뭔 소리야 지금? 우리 눈 뜨고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씀이에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의 눈이 안 열린 자들은 내가 보게 해줄 거야. 영의 눈이 열렸다고 본다고 말하는 자들은 어째? 안 보여줄 거야. 속인 채로 그냥 놔둘 거야. 왜? 본인이 본다고 하니까. 그래 봐. 그러면 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뭐가 그대로 있더라? 죄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본다고 했다고 그게 죄가 아니라 본다고 안다고 하니까 그럼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자기가 그 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뭐만 죄인 줄 알아? 도덕적인 죄. 이 세상에 법정에서 하는 법에 해당되는 죄만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천국 백성에 해당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는 그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소경되었다 네가 보지 못한다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내가 보게 해줘서 네 죄를 보게 하고 그러니까 눈은 등불인데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죄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본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 영의 눈을 안 열어줘. 내비둬. 네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뭐예요? 죄를 몰라. 그래서 너희 죄가 그저 있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예, 그걸 깨뜨리지 않으면 뭐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고집이 되는 거예요. 예.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마음,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내 마음을 안 바꾸고 내가 고집 부리고 있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예. 나 보고 있어. 하나님 알아. 전능하신 분.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본다고 하면 어쩐다? 눈을 안 열어주신다. 그래서 어둠에 다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보게 하신다? 못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을 안 열어주니까 못 보죠. 영의 눈을 열어줘야 보죠. 근데 구하지 않으니까 어때? 본다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이거예요. 자, 에스겔 12장 에스겔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네가 포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영의 귀를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영의 눈을 열어서 빛을 비춰주시는데 내 속을 보지 않고, 지금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신 목적이 뭐다? 내 속을 보라는 거, 내 죄를 깨달으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문을 열어줬어요. 볼 눈이 있어. 그런데 뭘 보지 않아? 내 속을 보지 않아. 성령이 말씀하셔도 나는 그런 사람 아니고, 아니 그런 사람, 저기 있지 저 사람, 박 집사, 김 집사, 이 장로, 누구 목사, 누구 사모, 이 말씀이 딱 그 사람 들으라는 말씀이고 아니라니까요. 나예요.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그거는 누가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보여줬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뭐가 죄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 근데 그 죄, 누가 짓고 있지? 누가 얼른 가르쳐줘? 왜 사단이 남의 걸 얼른 가르쳐 줄까요? 또 더 중요한 거, 지금 눈이 열어져서 말씀에 빛이 들어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죄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내 죄 보기 전에 사단이 누구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죄를 보지 못하게 얼른 방향을 딴 데로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지 않아? 나를 보지 않아요. 네. 그게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네. 들을 귀를 열어주셨어요. 네.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디다만 쓰려고 그래? 예언하는 데만 쓰려고 그래. 누구는 보지 않아? 나를 보지 않아. 네. 그건 누가 그런다? 사단이 그런다니까요. 사단이요. 그러니까 은사 능력 받는 거 크게 방해 안 해요. 뭘 방해해요? 내 죄를 보는 것, 내 속을 살피는 것, 말씀을 깨달아서 거기에 내가 대입되는 것을 사단은 방해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가장 궁극적인 사단의 역사예요. 말씀을 깨달아서 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개가 되죠. 회개를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이 악한 영이 나가야 돼. 중요한 건 뭐예요? 죄짓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안 나가야지. 네. 안 나가야지. 안 쫓겨나야지. 안 쫓겨나려면 뭐를 막아야 돼? 회개하는 걸 막아야 돼. 뭘로? 죄를 보지 못하게, 죄를 깨닫지 못하게. 네 죄는 깨닫지 말고 너 영의 눈이 열렸어? 말씀이 보여서 깨달아졌어? 그러면 그 말씀에 해당되는 죄를 지금 누가 짓고 있어? 얼른 가르쳐줘. 거기에 속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요? 하나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눈을 열어서, 눈이 몸의 등불인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빛으로 우리의 뭘 통해서? 눈을 통해서 내 안을 비춰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신 말씀이, 제가 그 영안을 열라고 훈련받으러 가고 싶어서
거기 한번 가니까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되더라고. 다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게 그러니까 갈 쓰고 돋보이고 앉아있는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여기를 다니면 환상이 열리겠구나. 그러고 가려고 그러니까 두 번째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다니까요.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인다. 남의 속에 들어있는 거 가짜 보려고 하지 말아라. 왜? 그들은 수시로 변동해요. 그러니까 안 보이면 그럼 나간 거예요. 누가 그랬다니까. 나도 그 처음에 초창기에는 다 보고 사역을 해준다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인대. 그러더니 기침도 안 하고 아무 내 마음에 감동도 없고 그러는데 안 보이니까 없다고 나갔대. 전혀 나는 나간 거 저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그 사역이 정말 맞는 거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사역이 더 번성해야죠.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사모님이 그렇게 보고 목사님은 본래 성령의 불이 강했어요. 근데 이제 보이는 것에 의존하다 보니까 어때요?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네. 보이는 것에 의존하다 보면 어때요? 사단이 갖고 놀아요. 장난칩니다. 제일 장난치기 쉬운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의 어떠한 죄를 먼저 깨달을 줄 알아야 되고, 말씀에 의해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분별해? 내가 경험을 해봐야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영적인 소경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의 빛을 보게 하소서, 받게 하소서, 그러면서 깨닫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아서 어디를 보게 하소서, 나를 보게 하소서가 먼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야 내 죄를 깨닫고 내 것부터 정리를 하고 내가 깨끗해져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네. 잘 알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만 하려고 그래요. 나는 놔두고 남의 것만 보려고 그래요. 그거는 누가 좋아한다? 사단이 좋아해요. 사단이 좋아해요. 자, 그래서 이 에스겔 12장 2절 말씀에 볼 눈이 있어도 나를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들려도 나에 관한 것을 듣지 않는 그 백성이 어떤 패역한 족속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만 보게 하고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만 듣게 하고 이렇게 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물론 사역도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지금 사단이 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망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요? 남의 거 막 잘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와. 내가 해줄게. 교만을 부추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안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 관한 것.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말씀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어떤 예언사역자가 만약에 말씀 안 해주신다, 안 보여주신다 하면 그 사역자 별 볼 일 없냐,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말씀 안 하실 수 있어요. 정말로 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제가 언제 그 다니엘 기도원을 광주 기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집사 때 교회에서 명절이면 항상 그 다니엘 기도원을 잘 갔거든요. 곡성에. 거기를 갔는데 어느 한 그 명절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제 헌금 봉투를 보고 다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내 거는 안 해줘요. 나는 그냥 넘어가. 다 해줬는데 나만 빼놨어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듣고 싶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내가 안내 안 해주는데 그 강사 목사님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어. 이제 숙소에 계시는데 거기 이제 문 앞에서 이제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두드려가지고 이제 얼굴을 보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아니 목사님 다른 사람 다 봉투 저기 헌금 봉투 저기 하시면서 예언을 다 해주셨는데 왜 나한테는 안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하신답니다 이러더라고.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안 하는 거, 그게 진짜라고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거 갖고 서운해할 일이 아니요. 그럼 그거 갖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왜 나만 안 해주십니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해야죠. 근데 그거 갖고 어째 이제 시험 들어. 속이 뒤집어져서 어째 박치고 나가지. 그게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만 말씀 안 해주세요? 그러면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게 정상이죠. 자, 그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내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또 이번에 또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설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제 어제 아침에 이제 사역을 했는데 어제 올 때는 아무튼 엄청 피곤하기는 했어도 괜찮았어. 어젯밤에 잘 잤어요. 밥도 잘 먹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는데 그때도 정상적으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뭐를 좀 먹고 나니까 갑자기 배도 안 아프고 속이 부글거리지도 않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3번을 갔어요. 완전히 물로 쏟는 거예요. 2번째 갈 때 내가 이거는 어제 사역한 사람 거 공격받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축사를 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어제 사역할 때 들어온 거 나가 이제 그러면서 저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괜찮아졌어요. 이제 3번 가고 괜찮아졌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 그 음식이 그러니까 설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힘이 없죠.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음식을 소화시켜서 몸으로 흡수가 돼야 그게 영양분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의 에너지가 되는데 소화시키지 못하고 흡수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그냥 내 흘려보내니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 몸에.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받아서 그냥 흘려보내버리면 무슨 에너지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예요? 살아 움직여서 우리를 뭐하는 거?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 우리의 에너지가 되고 우리의 삶이 뭘로?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되어져야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인하여 뭐한다?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다. 음식이 우리에게 소화 흡수되어서 유익되게 하는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화가 되고 흡수가 돼서 누구를 바꿔야 돼? 나를 바꿔야 돼. 나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돼. 내 삶이 바뀌어야 돼. 내가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게 되어져서 나의 삶이 바뀌어야 그 말씀이 내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유익한 게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걸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전에도 깨달았지만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오늘 새삼스럽게 또 나의 저기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또 새롭게 그냥 오늘 말씀에 그거를 적용시키라는 거죠. 말씀 준비 다 했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 마지막으로 추가하는 거예요. 몸에 유익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내 믿음을 화합해서 믿음이라는 건 뭐다? 행함이다. 그래서 내가 변화가 돼야 되고 내 죄를 깨닫고 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고 생명을 길로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 시간에 내가 지금까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정말 영의 눈을 열어서 누구를 보게 해달라고, 말씀의 빛을 받아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보게 해달라고, 영의 귀를 열어서 성령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행함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